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 복음과 함께 느낌표 물음표입니다. 누가 복음과 함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3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더불어서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이 박해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진 사람들, 유민들이 거기서 시작되어진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전체도 흔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12제자의 행로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64년경에 바울과 더불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다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사역함과 동시에 나중에 아가야 지역에서 X자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한 야고보, 큰 야고보로, 연장자 야고보로 불리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잡혀 살해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이분의 성품은 불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노게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르렁 꽝꽝대는 그런 성격의 분이셨다라 성경 기록합니다. 대신 아우인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성품이 사랑의 사도로 평생 말년까지 갑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진 않으셨어요. 이분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셨다가 역사적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임무가 있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선교를 하셨습니다. 신중한 빌립입니다. 계산을 철저하게 했던 아주 ISTJ 스타일의 빌립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 또 히에라폴리스, 그리스에 사역하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곧 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나다니엘, 바돌로메라 불리는 나다니엘은 소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살가죽이 벗겨진 채 머리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 젤로 땅,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기둥에 거꾸로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마태, 레위라고도 불리는 이 마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이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어머니의 이름이 공교롭게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작은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동양에 가장 가까운 사도가 있었죠. 상당히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했던 한 사람,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12사도는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뭐였냐? 예수님이 그 당대에 처음부터 사역한 첫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는 거야. 마띠아는 그들 중에 들어갔어요. 70제자의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12제자의 반열 앞에 올라갑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70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기록과 더불어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주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네, 그죠? 빌라도와 로마 법정에서 섰을 때 묻습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네, 이 나라냐? 넌 친로마파냐? 반로마파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는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라.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 안에 우리가 정렬되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목숨을 건 사람들 12제자 처음엔 다 배반했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 장난 아니네. 내 삶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네. 이 나라가 확실하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초대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목숨까지 걸 정도로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 제자의 열매였어요. 인생에 어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번역한 12사도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의 근본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열방의 제자로 이렇게 나아가고 성경과 예수님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이 제자의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자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주님의 통치가 세상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보니까 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 이분이 취임하셨어요. 근데 한 젊은 갱단 출신의 목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외워서 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의 제2의 마틴 루터 킹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온 미국을 품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굉장하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을 보니 누가 보인다? 마틴 루터가 보였던 거야.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어났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심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로 12제자의 심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12제자의 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구의 심장이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제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심장에 남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심장에. 우리 심장에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실하게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두근두근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세계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자들이 흩어졌고 각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달랐고 진짜 이야기가 왜곡되는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분들 안에 점점 신앙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실은 유대 교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가가지고 성경 구약 말씀 잘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 해당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갈라졌지만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게 그들의 모임의 방식인데 거기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믿었고 또 선포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은 안식일 이후에는 이분들이 한 번도 모임을 했어요. 그건 주일날이라고 했죠. 일요일 날에 모임을 했어요. 그때 뭘 하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성찬을 하고 하는,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찬송을 드렸고 말씀을 낭독하고 누군가 강론을 좀 하고 그 성찬을 항상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약속하신 재림을 미리 맛보고 기억하기 위하여 모여서 떡을 떼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떡을 떼는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참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게 좀 이제는 서신으로 남겨서 공론화되어진 신앙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남겨야만 하는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성경,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좀 더 명료하게 언급하는 책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복음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교회와 교회 간의 소통도 너무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내 이 서신을 교회마다 다 돌려서 읽어보아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 것들은 서로가 돌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문서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예수님 이야기라고 딱 듣는데 읽어보면 뭐 불교스러운 것, 저기 저 나라가 있다고 그러지만 육체나 삶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즌에 성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무엇이 진짜 진정성 있는지를 공동체는 구별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 정말 제대로 된 것, 하나님부터 왔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 이거 성경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시기가 3세기, 4세기까지 흘러가서 4세기 말에 거룩한 문서들 중에서 27권이 채택되어진 것이 성경 신약이에요. 자, 아주 가리고 가렸어요. 공동체도 다 하고 그때 다 증인된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또 예배와 또 공동체에 합당한 부분들, 너무 막 학술서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 해놨단 말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의 신약 정경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상식 하나만 얘기하면, 가톨릭 성경을 혹시 읽어본 분 있습니까?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신약 27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거룩한 문서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를 그분들은 뭐라고 집어넣냐면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것들 몇 가지를 좀 더 집어넣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가리고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진 것들을 정경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매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복음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무브먼트 사역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도 20년째 울고 먹으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만나면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요, 기억이 달라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각자가 증인이 되어주고, 기억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강조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느낌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증명사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채화처럼 이렇게 각 공동체와 그 저자의, 또 그 저자 이름은 했지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형태도 있어요. 서신서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이 서신서를 사용했냐, 어떤 공동체가 이걸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름이, 또 각 저자 이름이, 개인 이름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허구는 아닌데, 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성전의 청소 사건이 맨 먼저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나중에 나와요.
이런 것들, 인물이 약간씩 다른 형태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네 가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되고, 이 네 가지의 복음을 말미암아 복음이 아닌 이야기들을 잘라낼 수 있는 나름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것이 사복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알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는 누구와 함께 선교를 함께 떠났습니까? 바울과 함께 떠났어요. 중간에 돌아왔어요. 진짜 완전히 쟤는 못 써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던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었네. 실패자의 마음을 아는 베드로가 마가를 잘 품었어요. 12사도 중에 거의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사역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마가의 통역관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누가 했어요? 마가. 베드로는 사역의 맨 마지막에 어디에서 했어요?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디일까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 위주로 기록됐을까요? 레위라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가장 유대적 문화와 그 배경과 그 의식 안의 단어마저도 그래요. 그걸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확 알아버린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은 저기 세상만 얘기하고 이 육신의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이상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희한하게 만들려는 때에 요한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는 그 소아시아 밑에 시리아 지역에서 요한복음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과 여성들과 약한 사람들, 이방인이 만약에 복음을 읽으면 가장 공감할 문화적인 함의가 있는 복음서는 무엇일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할렐루야. 누굴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 누구랑 같이 사역을 했었냐면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복음에 미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소명에 강렬한 사람과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또 사도들과 그 공동체와 또 마가복음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이방인 로마 세계 전체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꼭 필요가 나타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역사 전체를 쓰고 성령의 역사,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강렬한 교회 역사를 다 경험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술 목적이에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복음서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서로 상보적이고 공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당신의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되어진 새 창조 세계의 시작이 되셨다. 그리고 이 새 창조 세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복음은 그 무엇보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누가가 쓰는데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로마의 관리나 지방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또 알려집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게 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또 해석되기도 하지만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로마 세계 전체를 향한 복음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책을 편찬해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약에 책을 낸다 그러면 허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삶 전체를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왜곡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진정성 있게, 그리고 최고로 정말 세세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고 싶어졌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소리예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거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서두를 보면은 수많은 그 당대의 헬라 철학자들, 정치가들, 수사학자들이 썼던 그 첫 도입부를 그대로 씁니다. 이 말인즉슨 이 문서를 딱 읽으면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은 알까? 이거 논문 원칙 지켰네. 이거는 보통 글이 아니네. 기본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야.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의 지도자예요. 로마의 지도자한테 허접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진 앞부분을 탁 할 때 이 건물은 말이죠 하고 문을 딱 열 때 웅장한 건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세하게 진실에 기반해서 이 사실에 기반해서 주식할 때 초보와 고수가 있대요. 초보는 직관에 의해서 투자하고 고수는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다. 내게도 사실이고. 여러분, 글로 표현한 것과 증언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좀 신빙성이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증언하는 사람과 글 사이에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증언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기 원하세요? 그죠?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죠? 네, 증언자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증언자이면서 증인이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뒤에 증언하는 공동체가 버티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각 곳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도 복음에 대해서 알았는데 더 확실하게, 더 신빙성 있게 복음서를 써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메시지가 왜곡되어져서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은 있는데 왜곡되어진다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뿐이죠.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분의 삶의 이야기, 의미, 성경적인 뜻, 이 모든 게 다 일치가 해야 돼요. 그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런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어져 있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라 그래 이거를? 다음 세대를 세우자, 막 신앙으로 세우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우리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전통 안에 맥을 같이 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온전히 전수가 될 때 다음 세대지, 만약에 이게 다른 식으로 전수가 되어지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인생이 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떤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듣게 될 사람들, 만날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도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 주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길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세세하게 길이가 제일 길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요. 아마 베드로가 말할 때 듬성듬성 툭툭 던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가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 같고 짧아요 제일. 근데 누가복음은 제일 길어요. 네.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면밀하게 마가복음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 면밀하게 사도들의 얘기까지 다 체보해가지고 면밀하게 쓴 거예요. 네.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그 솜씨를 보면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누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고 표현할 때 항상 누가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방인 헬라파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분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 있었고 사로잡힌 사람 옆에 초록은 동색인 복음에 또 사로잡힌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복음을 기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방인 누가, 헬라인 누가.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 보는 것과 이방인의 관점으로 예수님 보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막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의 눈은 이스라엘 위주로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별로 생각을 못해. 그런데 항상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요 틀을 넘어가야, 틀 안에 있으면은 안 보여요. 틀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경계에 있던지 넘어 있는 사람이 그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라는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이 복음과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좀 다르게 읽어요.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예비하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왜 이 구절을 골랐을까요? 뭐가 보이세요? 눈치채셨어요?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가져왔어요? 모든 육체가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첫 기록, 첫 부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길을 예비하는 의미를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누가는 뭐예요? 모든 육체를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배제하지 않아요. 일본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배제하지 않아요. 다 예수 안에 하나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딱 떠오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의 구주도 되시고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편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속했냐, 로마에 속하지 않았냐 물을 때 어떻게 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명 따라서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데 물었죠.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저쪽 편도 네 편도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무릎 꿇어. 신발 벗어. 그랬죠. 링컨이 전쟁 중에, 남북 전쟁 중에 명분의 전쟁이었죠. 노예 해방의 전쟁이었죠. 그럴 때 부사관에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더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아닐세. 우리가 우리 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서 따라가는 게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복음이 안 보일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안 보일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올해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냐면 시대가 너무 강렬하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안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경제인이라면 부자가 됐고 소망하는 거 다 이루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사라지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라. 이게 명받은 게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약한 복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나라가 변해요. 약한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갔는데 다 죽어나가고, 얼마 전에 에콰도르의 1960년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에콰도르에 가자마자 창에 찔려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러고 자기 부인 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또 갑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래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다시 새겼어요. 막 정신없이 막 살다가 많은 논란과 많은 부딪힘이 많은 시대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와서 새로운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영광의 문. 예. 아시죠? 창의 끝. 영화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렬한 자극의 시대, 시선을 빼앗는 시대에 살다가 복음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너무나 충격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거는 전수되어져야 되고 보호되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진실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애 먹고 잘 입히고 하는 정도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자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명확하게 사도들의 신앙 그대로 나에게 먼저 머물러야 되고 나에게 머무는 것이 자녀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사 헬라인 누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노력들을 했고요.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로마 사회 전체에 복음서를 던진 거예요. 로마 사회도 통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 해가지고 던져놓은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이분은 직업적 관점이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이고 구원자로 누가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눈에 비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의사 누가입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치유의 주님도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냥 엿장수가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의사가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의사 누가가 치유자이며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 복음 전도자 누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만남도 그냥 만나지 않죠. 다 성령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했는데 누가를 만나게 했어요. 바울과 더불어. 바울과 함께 가도록 선발된 사람 누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뽑힌 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문 구절이 정확하게 누가에게 꽂힌지에 대해서는 문장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 영국 국교의 전통에서는 이걸 누가로 봐요. 누가로. 그래서 특별히 누가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에는 누가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누가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 의사 누가를 부르사 영혼의 의사인 전도자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가 전해주는 교리라는 유익한 약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빕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혼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는 전인격적 치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부분만 알아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이분들은 분명하게 역사의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말 생명 버려가면서 외친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잘 간직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의사 누가처럼 지난 세기 1900년대 정말 한 의사였던 청년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살에 의대에 들어갔고요. 너무 일찍 MD가 됐어요. 메디컬 닥터가 돼서 아직은 실용하기에는 조금 기다리라 그래서 일찍 됐는데 한 25살 정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이 사람은 왕립의사협회의 수석, 왕립의사의 호더라는 최고의 의사 밑에 수석 보좌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진단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증세와 상황들 다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데는 영국 최고의 의사, 당대 영국 최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였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 바로 옆에 천재인 이 청년, 의학 천재인 한 청년이 영적인 고민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게 막 마음속에 깊이 있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고민하는 6개월 사이에 금식도 안 했는데 18kg 이상을 빠져요. 그냥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아주 고민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영적 진단했던 그런 면밀한 의사 옆에 있는 또 같은 의사로서 자기의 삶의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써놔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나 말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이며 마귀의 노예이며 육신의 노예였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해 보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악하고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제 문제는 제가 악한 일을 했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의 존재 근원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직 악하다는 걸 발견 못했으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까지 속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처럼으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에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임하면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존재가 악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꼬.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악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향해 손을 뻗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이해함,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조차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짐작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 설교자입니다. 신학을 안 했는데 이미 신학적인 책들을 다 통섭을 해가지고 다 통달을 해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내려고 면접 봤는데 이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해서 살펴봤더니 이미 다 알고 있어. 가서 사역해라. 사역 현장에 가서 특별하고 비상한 부흥의 체험을 합니다. 한 영혼을 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시골에 다 망해가는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요. 강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영국 최고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콜링을 해요. 한 6년 동안 같이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그 교회에 25년 이상을 사역한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컫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약동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올해 우리 가운데 가장 잃어서는 안 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보석과 같은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강렬하게 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분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955년도에 시작한 로마서 강해라는 설교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로마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설교하는 그 중간에 선교사를 떠났어요. 누가? 선교사를 10년 사역하고 돌아와 봤더니 아직도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을 했냐? 13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한 거예요. 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분의 이 묘비명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도 자기 삶으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같은 열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많은 상대가 있지만 내가 이 사람만 알기로 결정했다. 그럼 결혼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되는 가장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의 강렬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